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 앞으로도 평생 내 상황의 어떤 변함과 상관없이 평생 기도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도 있겠지만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기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가 드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평생 하는 기도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잠시 잠깐의 위기 모면이나 일시적인 목표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속 주님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머물고 있는 기도라면 분명 그것은 내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내 평생에 구하는 어떤 인생의 가치가 담겨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그러한 평생에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기에서 구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샬이라는 단어가 시제가 뭐가 쓰이냐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이 쓰입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고 한다면 과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아직도 그 뭔가 끝나지 않아서 매듭되어지지 않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어떤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자신의 생명이 주어지는 그 마지막 날까지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아굴이 잠시 잠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께 구한다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짧은 본문이어서 아마도 아굴이 이 평생 구한 기도의 내용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두 가지가 정말 마음을 다해 올려드린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정직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심리학 교수가요, 인간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거 이제 10분 단위로 쪼개보면 10분에 한두 번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거짓말이 종류가 다양하죠. 뭐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냥 아무런 큰 의미 없는 뭐 그냥 그런 저런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심각한 거짓말을 다 포함해서 어쨌든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거짓에 있어서는 정말 흠이 없는 그런 결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서는 저도 오늘 하루 몇 번의 거짓말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크게 막 대수롭지 않게 했던 거짓말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 관계에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자신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쯤이야 다 좋자고 하는 선한 거짓말인데 뭐 하면서 때로는 자신도 속이고 전혀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두에게 다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과 성도에게, 또 교회 안에서는 또 목회자에게 그런 어떤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거짓말이 여전히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원하는 바가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함이 담긴 말을 올려드립니다.
문제 해결을 놓고 해결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앞으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조차 우리는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은 거짓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그렇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 거짓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짓된 것, 정직하지 못한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지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정말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언급된 내용들 중에 거짓된 혀, 악한 계교, 거짓을 말하는 증인, 형제 이간, 이러한 내용들이 다 거짓과 관련된 내용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거짓된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8절의 상반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굴은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짓을 멀리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 이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잠언 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앞에 패역한 자, 이것을 거짓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사랑이 많으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짓의 영, 거짓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가볍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해서 그렇게 지나올 수도 있지만, 혹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오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그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가 그 거짓된 말이 아닌 주님 앞에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찬양이 제 입에서 계속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요, 그냥 이 찬양을 계속 불러보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정직한 영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조금은 더 노력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도요, 우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골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두 번째 기도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욕심 없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8절 후반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 뒷부분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사실 아골이 소개하는 이 두 번째 기도는요, 사실 너무너무 힘든 기도 아닌가요? 우리 인간이 본성이 가진 간절한 소망과는 정반대의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살아왔죠. 또 앞으로도 아마 그런 기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재물이 쌓이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남들보다 더 갖기를 원하고 은행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어야 만족을 느끼며 안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아굴의 기도보다는 구약에 나오는 또 다른 기도, 그것을 더 좋아하는데요,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실 아굴의 기도와는 너무나 대치되는 기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서 축복의 개념으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마음에 꽂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앞에 있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과 야베스가 처한 환경과 상황,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사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개인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기도와는 거리가 먼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기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야베스는요,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그들과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쟁취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싸워서 이겨서 얻어내야 하는 그 땅의 개념이 야베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을 넓혀달라라는 기도는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또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와 그 모든 이들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지경이 넓혀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마주한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나로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처절한 기도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사고 안에서 우리의 바램대로 해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읽고 또 읽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큰 복을 받으라고 권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축복에 대한 이해를 갖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아굴의 기도를 읽으면 이 아굴의 기도는요, 사실 전혀 흥미가 가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인기가 있을 수 없는 기도가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야베스의 기도를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굴의 기도를 올리시겠습니까? 사실 이와 같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사실 우리로 하여금 조금의 혼동을 주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 이름을 그대로 써서 책이 한 권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참 재미나게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고요, 아굴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아굴의 기도라는 책을 갖고 있지 못하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굴의 기도라는 책이요 2003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2003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2001년에 나왔습니다. 어느 책이 더 늦게 나왔죠? 아굴의 기도라는 책이 더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전히 시중에서 구할 수 있고 팔리고 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2001년에 나온 책이 지금도 팔리고 있을까요? 2003년에 나온 책이 지금도 팔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시기적으로 2년이라도 조금 더 늦게 나온 책이 시중에서 구하기 더 쉽고 팔리고 있어야 마땅할진데 2003년에 나온 아굴의 기도라는 책은 절판되었고요,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너무 한번 보고 싶어서 이 중고 서점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좀 찾아봤는데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요 2001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 인쇄를 해서 지금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닌 그냥 적당한 삶,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삶에 대해선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를 기뻐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지경을 넓혀달라, 마치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은 야베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그 책이 인기 있게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아굴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선 왜 아굴이 이와 같이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9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까 봐, 또한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려워서 지금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 있게 저는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가난하여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굳이 아굴의 기도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그런 물질 앞에서 그런 우리의 각오가 정말 수도 없이 꺾이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경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아굴의 기도를 정리하자면 물질에 연연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질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영역은 절대적이고 그 누군가에게는 전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 그래서 나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아굴의 기도는요, 사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먹고 남는, 그래서 부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아굴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한결같이 이것을 이야기하죠. 더 많이 받아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루하루 너무 많지도 않고 또 너무 적지도 않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도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양식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혹여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하루 먹을 치보다 더 많은 것을 쌓아두면 그 다음 날은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키키한 냄새가 나는 그런 쓰레기가 되고 마는 그런 어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은혜로 사는 존재야. 너가 너의 힘으로 잘난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해주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가는 존재야.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의 말씀을 듣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마다 아마 다른 환경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을 축복으로 여겨도 좋습니다. 다만 아굴의 기도를 생각하며 혹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적어지지는 않았나, 혹 이것 가운데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느라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그 시간들이 줄어들지는 않았나,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게 주신 것도 너무 좋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전보다 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혹 내 지금 삶의 환경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더욱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구하는 심령들에게, 구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굴이 평생 기도해 오던 두 가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과 같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남보다 덜 가졌다고 불평하지 않고 남보다 더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으며 그저 지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 구하는 두 가지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